곡을 배우고 나서 운전하면서 가면서 저는 이제 CD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없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렇게 있을지어다 이게 찬송을 치면 이게 나와요. 이렇게 소리가.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30분, 1시간 동안 차 운전하면서 이 두 곡의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이 찬송을 딱 부르고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집회가 잘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확신을 갖고 오후 시간에 좀 성령 구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시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봐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창자들. 명령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의심치 말고, 명령하라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노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다음 곡.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찬송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또 확신이 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하고 그냥 사는 거하고는요, 나 자신도 다르고 상대방의 반응도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냥 해도 전혀 감각도 없고 감동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함께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들을,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 없이, 우리 지난주 오후에 배웠지 않습니까? 아니 왜 찬송을 이렇게 크게 해야 되나?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해야 되나? 기도를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아멘. 사람이 말한 것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도 매주마다 부를 거니까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정복하리. 말씀 앞에 임하소서. 악한 것을 정복하며 큰 소리로 선포하리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보기 좋아하노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아하노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아멘. 네,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지요.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 아멘은 천국 방언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멘.
아멘은 천국 방언이다. 하나님이 이 아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예수님 삶이 아멘이 인생이었다. 그리고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고 아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진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큰 소리의 천국, 요한계시록 5장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를 합당하냐 하냐. 여러분, 성구를 제가 계속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입술을 벌려서 소리를 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 지난주에 배웠지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 난 여러분들의 선입견들,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난 이런 말이 어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싹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망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여러분 천국에서도, 여러분 천국에는 큰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도 큰 소리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를 합당하냐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볼까? 11절 시작.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봐요.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 메시지를 천군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찬송과 또 말씀과 기도를 배웠는데, 천국에서도 큰 소리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2절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천사를 향하여서 외치는 소리가 큰 소리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큰 소리고, 이 천사가 천사를 부르는 소리가 큰 소리라고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어떨까요? 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이네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천국에서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하여 큰 소리로 외쳐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까?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성의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다해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리는 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잠깐만요. 이렇게 어린 양 앞에 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다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흰옷을 입을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입고 주님을 찬양할 때가 곧 올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하나?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는 천사들이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잖아요. 하나님께잖아요. 그분은 모든 권능과 능력과 주제와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비전이란 찬송을 그 노래를 똑같이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천국의 보편적인 언어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벌써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지겨워하고 찬송하는 것을 지겨워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찬양은 이 세상에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계속 부를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봐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그러면 천국에는 예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크다고 지금 배웠습니다. 천사들끼리 부르는 소리, 성도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하는 소리가 다 크단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 하나님의 소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의 소리는 도대체 어떨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1대1로 말하는 거야. 요한에게 지금 이게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 얘들아 이러는 게 아니라 개인의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작은 목소리 했을 것 같아요? 큰 목소리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대1로 있어도 하늘의 음성이 큰 음성이 난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린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구절은 너무 많이 나와. 하나님의 음성이 천국에서 얼마나 큰 소리인지.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불러주세요.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와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하늘의 음성은 무슨 소리라고요? 하늘의 음성은 무슨 소리라고? 큰 소리라고. 하늘의 음성은 큰 소리라고 성경에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들을 쫓겨났고. 여러분,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큰 음성으로 들렸다라고 사도 요한이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속 듣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큰 음성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자, 16장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계속해서 하늘의 음성은 큰 소리로 계속해서 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리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할 때,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면 남는 힘이 없어야 돼. 만약에 내가 주님을 찬양해놓고 예배해놓고 막 힘이 남아돈다,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목이 좀 아플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왜냐하면 눈을 감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손 들고 할렐루야! 네. 됐어, 손 내리시고. 아니, 조는 분들이 있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큰 음성이었어. 천사의 음성이 큰 음성이었어. 이미 우리의 선배들, 지금 죽어서 천국 가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큰 음성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찬송 소리가 적다,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적다,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주님 앞에 하는 건데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속으로, 아니 꼭 큰 소리 해야 되겠나, 작은 소리는 이게 안 되나? 되지요.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임에도 응답하시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의 삶을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하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설교하시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외쳐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마음 다해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음향시설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벳세다 갔다 오셨지요? 성지를 갔다 오면 벳세다, 이 들녘에 여러분 2만 명이 앉아 있었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2만 명이 어떻게 들어? 이 어떻게 2만 명이 어떻게 듣냐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주님이 뭐 악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늘나라는 이렇다면서 주께서 외쳐 가로되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외쳐서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외쳐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이 외쳐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1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외쳐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지요. 주님의 음성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에도 큰 소리로 외쳤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언제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몇 구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주님은 사역을 앞두고, 중요한 구원 사역을 앞두고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은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역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기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금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그러지요. 그들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해야 되나? 여러분, 주님은 40일을 하셨어요. 꼭 이렇게 굶어야 되나? 여러분, 주님은 금식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어딜 가셨어요? 난 여러분이 한적한 곳을 찾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적에 가셨어요. 그리고 한적 곳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하루에 얼마나 바쁘셨겠어. 그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가셨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을 새고 기도를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10분 기도하고 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네,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고 기도를 이렇게 밤새도록 해야 되나? 그냥 10분만 잠깐 하지.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고, 한적한 곳에도 하시고, 광야에 가서도 하시고, 산에 가서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지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럼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지요?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능력이 임한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보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습관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쓰는 습관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내일도 어김없이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가시고, 이렇게 말이죠. 쭉 나와 있겠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죄의 유혹에 받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발이 아프면 할 수 없겠지만 아프지 않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기도를 해야 내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내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날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으면 천사가 와서 도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의 기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일어나신 분이 아니었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사건 앞에 말이에요.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세게 하면 땀이 나요. 땀이 나. 기도를 해봐야 땀이 나지 도대체.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시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볼 거예요.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려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자고 있는 거야.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누구랑 좀 비슷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여러분 정말 귀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기도를 봐요.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 6을 더하니까 지금 몇 시예요? 오후 3시. 정신 차려요. 오후 3시야 지금.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6시간이 지났어.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기 직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것은 평상시에 했기 때문에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면 죽기 전에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한국말로는 뭐 어떻게 했을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크게 소리 질렀어. 예수님은 죽음 앞에 있을 때에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가상 7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만 봐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큰 소리로. 영혼에 관한 한 큰 소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이것은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에 관한 한 이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배강할 수가 없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체질상 큰 소리가 안 돼요. 난 여러분이 체질을 예수님의 체질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나는 성품이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내 생각으로 내 성격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도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실래요?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할까? 일어나서. 다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뒤에, 예, 앞으로 좀 오시지. 뒤에는 안 보여. 예. 쪽 앞에 오셔서. 자, 두 줌을 불끈 쥐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주여! 크고! 제가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지난주 했던 거, 이번 주 했던 거, 복습이 지금, 그리고 이제 선포하는 거, 입술을 벌려서, 그래서 감사와 회개와 이 선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여! 크고 큰 소리에 대해 선명하게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도 속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리를 내세요. 구경하지 말고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시작. 주여 크고 큰 소리에 대해 선명하게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손바닥을 치며 춤을 추며 찬송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온갖 악기들을 동원하되 크고 큰 소리들로 찬양의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큰 소리로 부르시죠. 기도의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의 천사들을 소리가 큰 소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의 성도들을 소리가 큰 소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의 주의 음성이 큰 소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의 보좌의 음성과 하늘의 성전의 음성이 큰 소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을 드릴 때에 영과 마음을 열정을 다하여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기도에 전력 투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아멘에 인색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하늘소리에 무지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주님처럼 금식, 새벽, 철야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이제부터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온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온 마음과 영어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크게 외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처럼 극한 상황에서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길가에 같은 밭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절대로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찬양의 생명력을 빼앗는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시작. 찬양의 생명력을 빼앗는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기도할 때에 잡념을 주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아멘 아멘의 입을 막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큰 소리에 찬양과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나의 신앙을 하늘과 차단하려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나에게 명령과 선포를 빼앗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손뼉 치면서 손뼉 박수. 문들아 머리 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아멘. 그럼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박수 칠 때 마음을 다해서 박수 치세요. 여러분, 박수를 안 치신 분들은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손뼉치며 하라고 다 나와 있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찬송만 똑바로 불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가사들, 성경 그대로 나와 있는 가사들인데 부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나올 때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할 때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목장을 생각하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감사한 대로,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지난주에 배웠던 거와 이번 주에 배웠던 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정말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멘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처럼 기도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할 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안 그러면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말씀을 마음밭에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뺏어간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음성은 큰 소리였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의 주님을 높이는 찬송 소리는 큰 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 다해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힘써 외치며 기도하고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시시하게 주님을 믿어서는 되겠습니까? 마음 다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다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 결실을 맺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마음 다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체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신앙이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지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께 만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